2025년 7월 20일 주일을 마치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내용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그렇게 내려오시는데 여러분들이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이셨는데 황옥같이 보이는 바퀴들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들의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고 또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 이 네 개의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개의 생물 위에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정확히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죠. 자, 그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음성을 들으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러고 시작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경외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자야라는 말, 사실 인자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하죠. 보통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자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겔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꼭 부르심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내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건 누구의 힘으로 일어났느냐? 성령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인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 포로로 1차, 2차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역한 백성이에요. 나를 배반한 백성이에요. 자,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다 라고 해요. 결국은 이들은 패역하고 배반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그 얘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백성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증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가시, 찔레, 찔린다는 거죠. 뭔가 고통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 거부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참 어려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가고 싶습니까? 싫죠. 에스겔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두려움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무서운데 야 무서워하지 마. 그럼 너가 안 무서워집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참 이스라엘을 정말 계속해서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싫어도 전해야 되고 좋아도 전해야 되고 무서워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주시겠죠. 예. 근데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말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들으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10절에서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슬픈 예언들이에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예언들이에요.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얘기를 가서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참 에스겔 입장에서 어렵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 두루마리를 3장 내일 넘어가서는 받아 먹어요.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3장 내용은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그분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묵상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몇 가지 잡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선지자의 존재의 이유가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전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시와 찔레, 전갈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이 받아들여 먹고 있는가? 먹으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슬픔과 경고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전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도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